이 저녁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듬어져가는 인생 그 두 번째 이야기 광야편 좀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묵상을 하고 다시 좀 보고 오늘 좀 들어가죠. 지난주에도 다듬어져가는 인생,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듬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어디에서 다듬어 가시고, 그렇죠, 왕궁, 이집트 애굽 바로의 왕궁에서 다듬어 가십니다. 근데 그때 다듬어 갈 때는 어떻게 다듬어 가셨어요? 그에게 모든 지식, 그 다음에 모든 애굽의 문물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도 세상에서 내가 가진 위치가 있고 내가 맡은 자리가 있는데 그 위치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거 세상 일이라고 그냥 안 배우고 무시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도 모르는데 배울 수 있을 때 잘 배워놔라. 지난주에 이런 말씀으로 좀 죄송합니다. 그 말씀으로 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듬어져 가는 인생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광야편, 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야 학교에 이제 모세가 들어가게 돼요. 자,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이 고역하고 있는 현장을 자주 가보았습니다. 왜 자주 가봤을까요? 항상 그의 몸뚱이는 애굽의 바로의 앞에 있고 왕궁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고역을 당하고 있는 자기 동족.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왕좌에 앉기 위해서 왕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지만 그의 어머니 하셉수트는 어찌하든지 이 아들을 자기의 대권주자 바로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딱 앉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그래서 그를 입양해 왔다고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좋은 선생들을 다 붙였어. 그런데 이 정작 공부를 배우고 있는, 훈련받고 있는 이 모세는 왕좌에 앉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런 생각은 요만큼도 없고 온통 그의 마음은 다 어디가 있더라? 그렇죠, 자기 동족들, 고역당하고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있는 그 동족들, 어떻게 내가 지금 저 동족들을 좀 해방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든지 저 고역에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온통 그의 마음은 동족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시간만 나면 어디 가고 자기 동족들이 고역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자주 가봤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자신의 동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학대당하는 것은 한 번 이날 처음 봤겠습니까? 아니죠. 자주 봤죠. 그런데 이날 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계속 보다 도저히 보다가 못해서 이날 어떻게 합니까? 감독관 중에 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잠깐만 자막을 그대로 좀 띄워놔 주세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모세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뭐래요? 사람을 때려 죽였대요. 야, 얼마나 무술의 단인인지 한 번 탁 치면은 그냥 죽어. 그러니까 부흥 뜨면 몇 명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뛰어난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죽일 때 우발적이에요? 아니면 계획적이에요? 그래요. 보이시죠? 좌우를 살펴. 내가 저거 죽여야 되겠는데 그냥 홧김에 가서 그냥 어찌해갖고 그냥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 좌우를 살폈어요. 살피고는 어디 가서 죽여야 될까? 그 애굽의 감독관이 자리를 살짝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갔겠죠. 살짝 어디로 갈 때 뒤를 딱 밟아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는 그 애굽 감독을 어떻게 하고 모래 속에 딱 감춰버린 거예요. 자, 과연 모세는 어떤 의도로 애굽의 감독관을 때려 죽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애굽의 감독관을 죽인다는 것은, 손댄다는 것은 일종의 공권력의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죠.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경찰은 손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경찰을 손대면 이거는 나라의 공권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처벌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건 나라의 권력,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처벌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애굽의 감독관을 손댔다라는 것은 지금 애굽의 권세, 권력, 공권력에 도전한 거예요. 이거는 반역으로 간주가 됩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애굽의 왕자가 아니 왕자인데 사람 한 명 뭐 죽인 게 뭐 그리 대수겠냐라고 해석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왕궁의 실정이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니에요. 지금 왕궁, 애굽의 왕가는요, 왕좌, 왕위를 두고 살벌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딱 명분만 생기면 바로 숙청 1호 대상이 돼. 그런데 그 많은 애굽의 바로의 아들들 중에 왕위에 오를 왕자들 중에 그 중에 히브리인이 하나 끼어 있어. 눈에 가시 같은 인생이야. 근데 저거 손대고 싶은데 어때요? 함부로 손은 댈 수가 없어. 왜? 그 뒤에 누가 있으니까. 엄마 무서워. 엄마 치맛바람 무서워. 엄마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니까 쉽게 손을 못 대. 그런데 저거 우리 혈통, 우리 동족도 아닌데 저 이방인이 만약에 왕좌에 앉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분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 차에 이 애굽 감독관을 죽였다? 이거는 그냥 사람 죽인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권력에 도전한 것으로 딱 간주를 하고 명분 좋아. 이참에 숙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일이 탄로나면은 모든 애굽의 왕자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이고 이 모세가 애굽의 시신 그 감독관 시신을 어떻게 하고 모래 속에 싹 감싸 아무도 뭐 들통 안 나게. 들통나면 이거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 때려 죽였을까? 바로 자신의 동족이 불쌍해서 때려 죽였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이 박해당하는 것을 보고 죽였다라는 것은 이 문제가 불거지면 이제 반역으로 간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날은 어찌어찌 잘 넘어갔어. 자기의 계획대로.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일어납니다. 이 모세가 또 어디를 가보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고욕당하는 그곳에 또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시간만 있으면 거기를 간 거예요. 갔더니만 애굽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누구와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동족과. 이튿날도 여전히 동족에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히브리 동족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잘잘못을 막 따지면서 너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너가 잘못했지 않느니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 못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기에 잘못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A라는 사람과 같아서 너가 잘못했네 빨리 사과해 라고 중재를 합니다. 자,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모세도 참 혈기왕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초기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 마치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의분을 감추지를 못해 성질대로 불쑥불쑥 일부터 저지르는 성미가 바로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 같은 베드로 같은 인생이죠. 모세는 생각하기를 분명히 저 A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어. 그래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빨리 사과하고 우리 잘 지내자. 중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재를 할 때 동족들이 그래 애굽에 그래 왕자가 중재하는데 딱 이렇게 잘 좋게 끝나면 좋은데 좋게 안 끝나. 동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부터 시비가 자신에게 날라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자신이 어제 아무도 모르게 죽여 모래 속에 감췄다고요. 그런데 그 일이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다 알게 됐어. 자기 동족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 들통이 나서 애굽 왕가하고 자기하고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는 것까지는 감수를 하겠는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동족이 내 편은 안 들어줘.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사람까지 죽였는데 당신이 내 편을 안 들어줘.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애굽의 감동을 죽였는데,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제껏 애굽 왕가에서 그 힘겨운 세월을 참고 견디고 보냈는데, 다 자기 좋자고 한 거예요? 아니면 동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족 때문에. 자기 좋자고 했으면 그러지 않았다고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 그 민족을 향한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버티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심지어 사람까지 때려 죽였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했던 민족으로부터 들리는 말이 무슨 말이라?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 세웠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지금 이런 말이 들리니까 이거 말은 뭐예요? 모세 너 같은 사람 우리 필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이 말에 모세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람 죽여갖고 무서워서 도망간 건 그건 둘째치고,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동족을 향했던 마음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자기 마음이 확 무너져.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남편 믿었던 남편, 정말 믿었던 남편인데 갑자기 그 남편이 아니 딴짓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집 남자가 그러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내 남편이 그러는 거는, 이거는 엄청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 내가 이 자식을 참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애지중지 키웠어. 근데 이 자녀도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말 잘 듣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커서 엄마를 위해서 아빠는 필요 없고 엄마를 위해서 내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막 그래서 엄마가 자식 하나만 보고 온갖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견디면서 왔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가 누구세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막 이래버리면 어때요?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거는 주체할 수가 없이 막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믿었던 동족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견디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참고 사람까지 죽였는데, 그런데 너희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나를 필요 없다 하니 거기서 무너집니다. 자, 무너지고 나니 더 이상 애굽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무도 자신을 모르고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 아예 애굽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귀를 찾지 않는 그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 미디안 광야예요. 이때 이 상처가 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는지 어때요?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쯤 지났으면 그 상처 아물만 하잖아요. 4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 이제 애굽에 가야 되겠다. 내 백성 출애굽 시켜야 되겠다. 내가 너를 좀 써야 됐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요? 안 가겠대. 안 가겠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가기는 갑니다. 근데 가기는 가되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걸 물어요. 왜 묻습니까? 40년 전에 누가 너를 우리한테 보냈냐? 그 말이 얼마나 상처로 남았는지, 그 마음을 무너뜨렸는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아물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호렙산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지난 40년간 자신을 지탱해온 모든 꿈과 기대가 산산이 조각나게 됩니다. 장성한 모세,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군사적인 힘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이집트 왕자라고요. 아무리 힘으로 왕자지만 자신의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습니까? 자기의 손에 칼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준비가 다 됐어. 이제 이 민족이 내 편만 들어주면 이거 완전히 해방시켜서 뭔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때 민족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낍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헛살았는 거죠. 우리 헛살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직 동족 해방이라는 한 길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40년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나갔다 이 말은 그냥 뭐 여행 갔다, 머리 식히러 갔다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광야로 나갔다 이 말은 죽으러 간 거예요. 뭐 여행하기 위해서 집에 들려서 뭐 여행 준비를 해서 갔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길로 간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자기를 보호해 줄 뭐 하나 건덕지 뭐 하나 아무것도 안 챙기고 그냥 광야로 간 거예요. 아무도 없고 짐승만 있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죽으러 간 거지, 죽으러.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것처럼 그 길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죽으러 들어간 거랬다. 죽으러.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그런데 어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러 들어간 곳이 광야였는데 죽어요, 살아요?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돌보시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 사람들에게 배신당합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까?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내게 큰 씻지 못할 상처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이제 광야에 들어갈 때인 거예요. 광야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나를 만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건 곧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끊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내가 너와 좀 교제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좀 만나야 되겠다. 오늘 주일 아침에 말씀 주셨지요. 너 자식에게 있는 그 마음, 너 그 마음 떼어내지 않으면 너 자식에게 배신감 느끼게 할 거야. 왜? 배신감 느끼게 하면 어떻게 하고요? 자식에게서 정이 딱 떨어지면 누구에게 딱 달라붙을 수가 있고, 그거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리시키면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리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미리미리 단도리하고 정리하셔서 사람들의 만남을 줄이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광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광야에 들어가서 이 모세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두 가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훈련. 자, 첫 번째 훈련. 자, 지난 40년 애굽의 왕궁에서는 배웠어요. 세상의 문물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실력도 길러가고. 그러니까 이때는 채우는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핏덩이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애굽의 왕자가 되면서 이것저것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왕궁에서의 40년은 채우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채웠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느냐? 또 그건 아니야. 광야의 40년은 무슨 시간일까요? 네, 눈치들이 좋으시니 비우는 시간이에요. 채웠으면 하나님이 또 비우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비웠으면 도대체 뭘 비우면서 뭘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가?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힘을 빼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힘을 빼는 훈련. 자, 모세는 어릴 때부터 히브리 신앙 교육을 받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에게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이유로 모세의 주변에는 사람이 끊어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와 독대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렇죠,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그랬기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줄어.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 그러니까 자꾸 어때요? 사람으로부터 듣는 말이 있고 사람과 교제하게 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의중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까지 쳐 죽이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계획이었던 거죠. 하지만 광야는 다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 오직 광야에 나가면은 양들과 하나님뿐이에요. 마치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뿐이야. 하나님뿐이야. 다윗 얘기도 참 너무 귀한 얘기들이 많아요. 다윗이 17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그 이상도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아버지의 양을, 자기 양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가 뭐 했어요? 양치는 일은요, 무료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양치기라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죄인 취급을 합니다. 죄인 취급. 그들의 업종 때문에. 왜 우리 오늘날 사회에도 뭐 3D 업종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목동이라는 직업이에요. 목동은 할 일이 없어. 힘쓸 일도 없고 머리 쓸 일도 없어. 왜? 그냥 양떼 이렇게 몰고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짝대기 하나 가지고 바닥을 톡톡 치고 가면 양들이 따라와. 그러니까 힘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이 양들은요, 뭐 그냥 우리에 집어넣고 뭐 관리하고 뭐 그럴 게 없어. 그냥 내비둬도 돼. 내비둬도 돼. 그러니까 목동은요, 하루에 양치러 가서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 제일 중요한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 3번 양의 숫자를 세는 거. 그게 제일 큰 일이야. 제일 중요한 업무. 숫자 세는 게. 그러니 뭔 할 일이 있겠냐고요. 그러니 무료해. 게을러.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목자라는 이미지는 죄인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 목자라는 이미지로 누가 오셨어요? 나중에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그처럼 목동은 무료해. 근데 다윗은 그 무료한 시간 동안에 뭐 했어요? 2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날 일도 없고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눈만 뜨면 뭐 하더라? 하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프 실력이 나날이 늘어. 그러더니 마침내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고 사울의 왕궁 악사로까지 들어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야, 실력이 좋아. 막 연주를 하면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돼. 막 들떴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상처받았던 마음이 치료가 되고. 누구의 연주를 통해서? 우리 자매 말고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할렐루야. 다윗이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고 성령이 임한다니 그럼 얼마나 실력이 좋겠냐고요. 근데 그 실력을 어디서 배웠더라? 광야에서. 개인 레슨 안 받고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뭐 했을까요? 물매질. 하루 종일 하프 아니면 물매질. 물매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매질을 해요. 물매질은 아시죠? 요만 한 1m 정도, 한 2m 정도, 딱 접으면 1m가 조금 못 돼요. 접으면 거기는 양피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세마포로 딱 싸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다 돌멩이를 하나 딱 얹어 놓으면 이렇게 접죠. 그래갖고 한쪽에 여기다가 딱 고리를 채워서 딱 달아요. 그리고는 끝을 하나를 반대편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돌려요. 돌리다가 탁 놓으면 손에 끝에 걸려 있으니까 이게 턱 펴지면서 쫙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 맞으면 곰도 쓰러질 정도예요. 파괴력이 있는 무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모세는 뭐 해요? 저기다 뭘 세워놓고 그냥 계속 여러분 그게 그냥 하면은 여기 손이 다 쓸려요. 쓸리는데 그러면 그걸 계속하면 다윗의 손이 어땠을까요? 쓸려서 찢기고 다시 굳은 살 베기고 쓸려서 찢기고 다시 굳은 살. 그거 왜 연습한 거예요? 골리앗 때려잡으려고 연습했습니까? 다윗의 계획 속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뭐 지키려고? 그래요. 자, 다시 어제 지난주에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죠. 반복은 원리예요. 성경에는 원리들인 거예요. 자기가 맡겨진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던 그것으로 골리앗을 때려잡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모세는 어땠는가? 근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뭘 연습하지를 않아. 왜? 너무 아는 게 많고 배운 게 많아.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는 뭐 하는 시간이었다? 비우는 시간이에요. 자꾸 비우는 거예요. 비운다는 건 곧 뭐예요? 자신의 힘을 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힘을 빼요? 광야에 나가봤더니 뭐밖에 없더라? 양밖에 없어. 사람이 없어. 자, 사람이 없으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화낼 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뭐 자기가 자기의 힘을 쓸 일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계속 뭐만 하게 되냐면
힘을 빼게 되는 거예요. 힘을 빼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광야 학교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광야 속에서 뭘 연습하라? 힘을 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힘을 빼는 연습, 아내 앞에서 힘을 빼는 연습, 자녀들 앞에서 여기까지 막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차. 그래도 그 힘대로 쏟아내지 않고 힘을 빼는 연습. 제가 부끄러운 고백도 하나 할까요? 목사님,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그 스트레스를 어디서 해소를 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제가 이제 조금 언짢거나 스트레스가 이제 딱 차면 그것도 저를 푸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풉니다. 하나는 자요. 일단 자면 좀 풀리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식이겠죠. 두 번째는 냉장고 문을 열어요. 냉동고 문을 열어요. 냉동고 문. 냉동고 문을 딱 열어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언제 갖고 왔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다 갖다 버리세요. 왜? 아내가 할 말이 없어. 할렐루야, 사모님.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게 이제 푸는 방식. 다 갖다 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거 몇 달씩 된 거거든. 왜? 냉동고에 있었으니까 얼려놨잖아요. 여러분들 떡 얼려놓고 언제 드세요? 뭐 죽기 전에 먹으면 되지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냉동고 문을 연 순간 도망갈 구멍이 없어. 근데 저도 이제 목사인지라 힘을 빼는 훈련을 하다 보니 요즘 들어서는 냉장고 문을 열까요, 안 열까요? 감사합니다. 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지만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열면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또 집에 계신 그분이 또 노여워하실 것 같아서 나도 힘을 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힘을 빼십시오. 이제 힘을 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들어옵니다. 내 힘을 뺀 만큼 하나님이 그 부분에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 훈련. 두 번째 훈련은 온유함의 훈련이에요. 온유함의 훈련.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모세는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시지요? 말씀드렸듯이 그는 화가 나면은 먼저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이었다고요. 자신의 기분에 안 맞으면 이걸 풀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살아온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애굽 왕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누가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때 왜 저런 말을 할까? 혹시 저 말을 덫을 놓고 나를 올마채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애굽 왕가에 살면서는 온통 신경이 딱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에게 굳어진 심성은 자기 방어, 그리고 뭔가 기분이 안 받고 하면 일단 완력, 자신이 힘 있는 걸 표출을 해야 돼. 그래서 때리고 싸우고 치고 이런 성향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보시라고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사람을 때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분이 안 풀려진다고 그냥 손들어서 자기 마음 멋대로 때려 죽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 잡아간다고 칼을 빼들어서 사람의 귀를 자르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 그런데 베드로도 역시 처음에는 온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나 모세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갔더니, 광야 학교에 들어갔더니 모세는 그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의 방식은 신기해. 광야에 딱 집어넣어놓고는 다듬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다듬어가요? 아무도 못 만나게 해. 뭐 사람 뭐 누가 있어야지 뭐 싸우든지 뭐를 하든지 하는데 싸우고 싶어도 싸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 받고 싶어도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랑 말하고 싶어도 뭐 양하고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뭐 말이 주고받아야지 뭐 심기가 불편해지고 뭐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는데, 아니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랑 말할, 입을 벌려서 말할 사람도 없고 뭐예요? 40년 동안 벙어리로 지냅니다. 40년 동안 벙어리로 지내고 나니 그의 성품이 어떻게 되고? 아니요, 화가 안 나. 화가. 참 하나님이 다루는 방식 신기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손봐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듬어져야 될 그런 인생은 아닌가요? 잘 안 바뀌는 거 압니다. 저 역시도 잘 안 바뀌어요. 그 냉장고 문 안 여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몇 년 걸렸다고요. 몇 년.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열고 싶은 충동이 막 느껴지는데 그걸 참아가면서 한 20년 이상 걸린 거예요. 20년. 제가 결혼 생활이 26년 됐으니까 20년은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뀐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바꾸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 그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거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뭐 달라고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내 모난 성격 좀, 성품 좀 다듬어 달라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지요. 모세는 애굽의 땅을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 땅을 못 받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을지라도 광야 학교에 들여보내실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내게 등을 돌리고 내게서 떠나가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믿었던 이로부터 배신을 느낄 때 더 이상 내가 사람에게 정주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때가 바로 광야로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광야 속에서 힘을 빼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빼면, 내 힘을 빼는 만큼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시간 동안에 반드시 내 모난 성품이 있거든. 그거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원래 그 뒤에 숨지 마십시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저 말했을 뿐인데, 그저 평소대로 말했을 뿐인데, 평소처럼 말했을 뿐인데,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말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말투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평소처럼 말했을 뿐인데 그 말투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평소처럼 말했을 뿐, 나는 원래 그런 말투라서 원래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그 말 때문에 자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나쁜 거예요. 그거 있으면 우리 광야 학교에서 하나씩 다듬어 가시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힘을 빼고 그렇게 온유한 성품으로 모난 성품들을 변화시켜 갈 때 시간은 걸리겠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